기타도 꺼주세요. 네, 잡음을 없애는 거죠. 네. 요즘 그 남자 아이돌 군 입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죠. 그래 이제 남자 군대 이 아이돌은요, 대체적으로 군 입대를 미루면 미룰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미루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빨리 다녀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닐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업계 관계자 A 씨는 투자와 회수에 관한 문제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습생 기간까지 남자 아이돌 한 팀이 데뷔하고 자리를 잡아 수익을 내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일반 남성들이 군대 가는 시기에 입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한 만큼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룹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려놓고 입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 씨는 완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군대로 인하는 공백기, 이 군대로 인하는 공백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군백기라고 합니다. 군백기. 이 군백기가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이처럼 군 입대든지 활동 중단으로 인한 공백기를 가진 연예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뭐냐? 바로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대중들이 나를 알아주긴 할까? 우리의 인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 그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끼며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도 응답은 한없이 지연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실까 하는 불안감이 종종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이 하루 이틀 일주일 3주 3년 계속 길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무너지고 소망도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자,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받들에게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요, 혈연 관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랑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어머니가 자기 젖을 먹인 이 젖 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혹시 어머니가 젖 먹이를 잊는 한이 있어도, 혹시라도 어머니가 그 젖 먹이를 잊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표현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본문 말씀 16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기.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메모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 옛날에는 뭐 우리가 막 다니다 보면은 뭐 메모지 안 들고 다닐 때도 있고, 근데 갑자기 뭘 적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손바닥이죠, 손바닥에다.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손바닥에 적었는데, 정성껏 적었는데 어떻게 해? 여름에는 또 어떻게 또 놀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어유매, 그 전화번호, 그 중요한 전화번호가 싹 지워져서 낭패를 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일까요? 그래서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겼다고 하세요. 새겼다는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문신 알죠? 요즘 문신이 그렇게 유행이더라고. 하나님의 기억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한이 없고요, 잊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까닭이 뭐냐? 손바닥에 새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력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신 까닭,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손바닥은요, 자주 들여다보는 신체 중에 하나죠. 그만큼 우리를 가까이 두시겠다는 겁니다.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속을 막 상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지 않을까 지레짐작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구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회복을 약속하시죠.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 것뿐만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물러가고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백성을 인도해 다시 고국으로 불러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삶을 걸고 맹세까지 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삶을 걸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저 회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는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되었던 땅이 주민이 많아 좁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구가 많아져서 땅덩어리가 좁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민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루살렘이 좁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비록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았으며 그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민들이 더 많아질 것인데 예루살렘은 대체 누가?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손들이 싹 없어졌는데 대체 누가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고 양육해 주었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바벨론 통치 기간에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70여 자손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거하게 하셨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로 하여금 70명이 얼마 됐어요? 60만 장정들만 60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 대군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70명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바벨론과 다른 이방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심으로써 오히려 더욱 강력한 성읍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힘들게 얻은 바벨론 세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아버지, 이 땅이 너무 좁아요. 우리가 살기에. 이 땅이 너무 좁다니까요. 이 땅이 좀 땅덩어리 넓혀주세요. 이 말씀은 회복된 땅에서 번성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고통을 바꾸어 복을 만드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죠. 실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떠나 죄를 짓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사실 그 재앙마저도 이후에는 그들을 위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잊고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절망했지만 오히려 영광스럽게 성장한 요셉을 만나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겠지만 그것마저도 복이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야곱의 가정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요셉의 삶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는 중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고 더욱 번성케 할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 또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 찬양 아시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아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화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애쓰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세상 모든 사람의 이름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기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새겨진 권능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 약속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약속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벗어나서 나를 잊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위한 회복과 번성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